이번 달에는 이단원입니다. 이단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에 관한 단원입니다. 우리 주제성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제성구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안 가는 날은 난리 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거의 그냥 죽도록 맞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뭐 안 다닐 수는 없는데 교회에 가서 늘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뭘까 생각하면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 그렇게 하다간 지옥 간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렇게 예배 시간 떠들면 지옥 간다. 너 헌금 떼먹으면 지옥 간다. 친구들 싸우면 지옥 간다. 뭐 거짓말하면 뭐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근데 그것이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기 때문에요. 예배 시간에 갈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지옥 갈 사람인가 보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안 떠듭니까? 앞에 사람 그냥 장난치고 막 그냥 간주럼 피고 그러다가 거의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대부분 예배는 제가 일어서서 손 들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지옥 간다 이러면 뜨끔뜨끔한 거예요. 헌금 뭐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금 어머니가 꼬박 챙겨주는 헌금을 반만 내고 반은 이제 까먹고 이러다가 들켜가지고 또 혼나고 뭐 이러니까 늘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싫어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이 찬양이었어요.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박수 쳐가면서 부르잖아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니 너의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나 그럼 경기하는 거예요. 저는 막 경기하고 야, 내 손이 하는 걸 아는데 2절은 더 합니다.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뭐 3절은 좀 무서워요.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꼭 저는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눈 뽑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하나님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장실은 좀 멀수록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기도할 때만 내려오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안 보시고 멀리 계시고 뭐 이런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인의 특징은 지옥 가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면 열심히 하고 기도 가서 산기도하라면 열심히 하고 소나무 뿌리 뽑혀야 뭐 기도 응답된다 그러면 가서 붙들고 막 난리를 피고 하면서 기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최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가 된 동기 가운데 하나도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의 최고조는 이 목회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 더 제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냥 여전히 제 안에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목회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탈진이 왔습니다. 목회하다가 탈진이 와서 도무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열심히 하긴 해도 제 안에 여전까지 갖고 있는 이 음란함, 거짓된 마음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끓어오르는 이 제약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 사역도 정말 열매가 있고 좋은 거 있지만 또 다음 이어지는 계속 연속되는 사역의 그런 연속들 그러면서 탈진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탈진 오면서 제가 교회에다가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임하고 그만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고 그럼 안식년을 다녀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가게 됐는데 안식년 가게 될 때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냐면은 가서 정말 좋은 거 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잘 배워서 열심히 가서 더 좀 왜냐면 제가 덜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탈진도 오고 또 정말 이렇게 공허함도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배울 마음으로 갖고 이제 출발한 것이 사실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는 가족 DTS 훈련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여하게 되면서부터 저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갖게 됐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양심이 없는 게 저는 영어라 생각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면 그래도 좀 알아서 좀 들려주고 튀어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전 또 과가 영문과입니다. 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훈련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가서 아침 6시 기상하고 아침 큐티하고 구보하고 세면하고 뭐 정말 열심히 배우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런 DTS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제가 참여한 과정이 가족 DTS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침에 알아서 일어나라고 그랬고 밥도 알아서 가족끼리 먹으라 그랬고 오전에 홈스쿨링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홈스쿨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들 그냥 놀렸고 점심 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오후에 조금 하더니 또 뭐 끝나고 목요일 되면 다 끝나고 금토일 가족 프로그램이라고 주는데 제가 볼 때 다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래서 어떻게 그래서 저는 마음 먹기를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렇게 한 것 교회에서 안식년 헌금도 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되겠나 하는 마음에 그러나 내 식구 데리고 가서 같이 돌아갈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때 찾았던 것이 기도실입니다. 근데 기도실에서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몸부림을 쳐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저에게 안에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이 그렇게 안 들리던 영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세 자 말씀하셨어요. 세 자. Enjoy with me라는 말씀이 제 안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종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Enjoy with me 하는 말씀이 제 안에서 막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이게 뭐지?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승혜야, 나와 함께 놀자 하고 통역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 들린 것도 놀랍고, 통역된 것도 놀랍고, 내용도 놀랍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제 입에서 터져나왔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스바냐 3장 17절 찬양이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더 하는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승혜 너는 왜 종같이 살려고 하냐? 너는 왜 종같이 살려고 하느냐? 무엇을 인정해야 내가 너를 인정할 거라 생각, 뭐를 열심히 해야 내가 너를 인정할 거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My precious son이라고, 그것도 영어로. 예.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는 이 대목이, 제가 그때 저의 사정을 제가 알잖아요. 정말 탈진해가지고 이제 도망 나오다시피 해서 이제 훈련 받으러 나왔고 이제 뭔가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더 훈련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정말 밑바닥 가운데서도 밑바닥 가운데 있는 저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만 보면 기쁘다는 거예요. 저만 보면 기쁘고 그러니 너 종같이 살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놀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Enjoy with me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여태까지 열심히 해야 뭔가를 하나님께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저 있는 존재 그대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고 놀자 말씀하시니까 그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잘 놀았습니다. 열심히 잘 놀았던 것 같아요. 다시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교회 와서 복귀한 섬겼던 교회가 선한목자 교회입니다. 와서 섬겼는데 처음에 섬길 때 죽겠더라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코에 단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도 처음 오셨을 때였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였어요. 계속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인종 믿음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게 이전에는 다 제가 했던 것이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였어요. 다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잘 보이려고 했고 뭔가 저가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였는데 인종 믿음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긴 거야. 그러니 너 승희야 나와 함께 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신방하는 일도 노는 일이 되고 또 전도하는 일도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노는 거지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부르셔서 인도네시아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또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선교지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가서 근데 아무나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순교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셨던 것이 인조 믿음이 나와 함께 놀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믿음에 관한 부분들 또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 시간에 유기성 목사님 함께 나눴던 말씀 있잖아요. 정말 불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아마 가장 믿음에 관한 부분들의 삶에 적합한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믿음은 사실 신앙은 주님이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도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써먹었던 말씀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문 여세요.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많이 써먹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 잘 믿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문 밖에 두드리시는 그 주님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오셔서 문 두드리고 있다 하는 것이 꼭 저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밖에 세워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렇게 그분을 죽겠다고 말씀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생명 다해 내가 충성하겠다고 얘기해서 사역자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 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문 밖에 있는 주님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그 다음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적어도 그렇게 오셔서 하신다면 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래 승혜야 나와 함께 죽자 가서 선교하다가 죽자, 주님의 일하다가 정말 다른 날 구해야 죽자,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오셔서 간절히 하고 싶었던 말씀이, 하고 싶었던 일이 나와 함께 밥 먹자 하시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또 오르는지 모릅니다. 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고 싶은 일, 가장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친밀하게 나누자, 교제하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친밀한 사이를 표현할 때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먹을 식자, 입구를 자를 씁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사이, 함께 먹는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 오늘 아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전까지 잘 믿음의 삶들, 사역의 삶들을 살고 왔지만 정말 그런가 하는 그 믿음의 점검을 함께 하고자 주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생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 그것을 표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단어의 말씀도 기네스코, 동침하다라는 말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함께 동침하는 관계,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함께 사귀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의 삶, 이것이 영생의 의미고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정말 주님과 믿음의 삶들을 더 깊게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거,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를 얘기할 때 그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보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잖아요.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원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쏴야 되는데 저쪽 보고 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길을 거치 갈 때에 아내의 손을 붙들고 아내와 함께 아내를 쳐다봐야 하는데 딴 여자 쳐다보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선이 잘못돼 가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잖아요. 회개라는 단어는 그 죄라는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그랬죠. 그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보았던 시선을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 보아야 할 그곳으로 옮기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것을 우선 삼고 있다가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24시간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눈이 돌아서는 순간을 메타노에오, 회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 메타노의 단어 뜻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 보니까 메타노에오의 메타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더라고요. 노에오라는 말이 기네스코와 동일한 동침하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동침하다 의미예요. 아니 회개라는 단어에 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회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지 못하다가 정말 주님과 관계없이 정말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살다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눈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친밀한,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는 그것이 회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동침하는 거,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동침하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이 말씀 또 저의 믿음의 점검을 하면서 믿음이 참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그래도 저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와보라 생각 말할 정도로 저는 그래도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동행 일기, 영성 일기를 처음 쓰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 쓸 때가 제가 선교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때 이제 영성일기를 소개받아서 영성일기를 쓰는데 영성일기가 그렇습니다. 하루 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는지라면 점검해보는 점검일지가 영성일기다 그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질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씩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열심히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요 자신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였어요. 아침밥 먹을 때 그럼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루 중에 부지 중에 주님 생각난 적은 있습니까? 어느 때였습니까?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날이었고 그날 가서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서 예배할 때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몇 분 정도는 그래도 주님하고 내가 교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분 정도는 주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학교 가르칠 때 그 다음에 저녁 때 아이들 만날 때 저녁 때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다 점검을 받는데요 아니었어요. 다 하루 온종일 삶을 돌아보고 그래도 좀 더 다른 영역에서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닌 거예요. 다 아니에요. 다 아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다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가르치고 또 가서 섬기고 만나고 사역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었거든요. 하나도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주님 생각이 그렇게 안 나는지, 어쩌면 그렇게 주님 생각 없이, 주님과의 만남 없이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았는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괜찮겠지 하고 그 다음 날 또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침 식사했을 때 주님 생각났습니까?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갈망이 생겼어요. 야,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거 주님 일을 위해서 다 주님의 일인데 어쩌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갈망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영성일기 교제가 그때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글을 하나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온 분이 이름이 이성복 목사님이셨어요. 이성복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성복 목사님이 늘 다닐 때 손을 이렇게 잡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야, 나 지금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저 멋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늘 걷던 이 길이 있었습니다. 그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날도 산책을 하면서 아침에 맨날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그날은 작정을 하고 나와가지고 걸을 때 손을 내밀어 봤어요. 왼손을 딱 내밀었어요. 이성근 목사님 오른손을 내밀었으면 예수님이 왼손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내 왼손을 내밀면 예수님이 오른손 잡을 수 있겠구나 내밀었어요. 내밀고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제가 사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침에 그냥 친밀한, 정말 옆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분, 예수님께 그냥 물어봤어요. 예수님 함께 가시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날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길은 어제도 간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했어요. 얘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참 좋네요. 우리 나무잎 또 어쩌면 이렇게,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이렇게 푸르른지 너무 나무잎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주섬주섬 근데 오솔길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누가 사람이 오면 볼 때라 손 내리고, 다시 지나가면 다시 붙들고, 예수님 미안합니다. 아이고 가고. 그냥 새벽기도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주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서 걸었어요. 40분이었습니다. 왕복거리가. 근데 그 40분 가는 거리는 매일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그때 그 길 하나하나가 다 생각납니다. 그때 가서 무슨 운동, 잇몸 일으키를 몇 번 했는지도 생각이 나요. 누구를 만났는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제도 걸었던 길이고 그제도 걸었던 길인데 그날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도 손을 놓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서 그랬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늘 산책하고 나오면 문을 열고 제가 굿모닝 하고 들어갑니다. 좋은 아침 하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이성분 목사 한번 쫓아해보려고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굿모닝이라고 해라, 어저께 했던 거. 그래서 제가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어제도 했던 똑같은 대사인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그날 가정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특별한 또 정말 그런 감동의 시간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의 훈련이 시작이 됐어요. 이성분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한 내용들을 찾아봤습니다. 이성분 목사님 설교한 내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자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그분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영국의 부흥사 스펄전은 나는 15분간만이라도 예수를 잊어버리면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새벽기도도 변변히 못하고 해 뜨도록 늦잠만 자고 일어나서 시간 급하다고 밥 먹는 기조마저 다 잊어버리고, 한 절반 먹다가 아이고 식사기도 잊어버렸구나 하고 숟가락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책이나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고 아기 어머니는 아기 전 먹이다가 그대로 자버리니 글쎄 하루 24시간 주야에 몇 번이나 주님을 사모하고 교통하십니까? 주님을 문 밖에 세우고 잠꼬대하는 신부들이여 회개하십시오. 교인들에게 또 정말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할 때 바라보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질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의식하는 거다, 주님 생각하는 거다,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는 거다, 의지적으로다가 그렇게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작이 보니까요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일어납시다, 육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훈련할 때 그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날 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라고 이름 부르니까 제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도 늘 식사 기도는 저는 거의 주문 외우듯이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식 먹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해. 어느 때는 이것이요 제가 신방 가서도 불현듯 나옵니다. 앉아가지고 이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습관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 제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아주 번쩍 뜨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기원 목사님 부르면요, 이기원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저도 이기원 목사님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도요 이름 부르면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집중하고, 이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관계의 첫 출발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하나 부르는데요 엄청난 변화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교우들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며 일어날 때 첫 번째 변화는 새벽 기도를 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자 눈 뜨고 예수님 하는데 그래 새벽 기도 가자 마음대로 드시고, 마음 안에 싸우다가 얘기하다가 이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어제는 그냥 터져나왔던 분노인데 오늘 그냥 예수님 한번 이름 한번 불렀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이 예수님께 가고 마음이 예수님께 가고 그러면서 그 분노가 사그러들게 된다. 저가 그랬습니다. 다른 차들이 끼어들 때 그때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어쩌면 저렇게 운전을 서툴게 배웠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댔는, 근데 예수님 한번 부르는데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절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하는 이 이름 부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게 회의 시간에 제가 큰 변화가 있었어요. 회의가 싫습니다. 저는 회의 시간이 그리 좋아하지 않는 사람. 회의는 회의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회의하면은 조용히 했던 사람도 손들고 발언하고 뒤집어지고 뭐 닫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회의할 때마다 마음이 늘 어려웠는데요. 근데 그때도 그냥 또 회의 시작할 때 훈련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하고 그냥 불렀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제가 정말로 예수님께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순간에 다음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 그러면 그 이 손 들고 얘기하는 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저로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 들고 얘기하면 그 말이 찬송하는 말이건 반대하는 말이건 간에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그렇게 싫었는데 회의하는 시간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 시간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일어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요,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일어나면 좋겠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는 거 꼭 너도 불러봐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부르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예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제가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어여쁘고 보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제 입으로 토설하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새벽 기도는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더 강력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주님께 의식적으로 사역 가운데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함께, 여기서 앞에서 좀 아까도 앉아가지고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승혜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하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이 바로 느껴지고, 그렇지, 지금 승희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지 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 주님께 집중되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저의 모습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 기도라는 것을 소개를 받았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 그래도 한술 더 뜨신 분들이, 이전에 동방교부들은, 정말 동방수도사들은 놀랍더라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 들이시고 마실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식할까, 그 훈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요, 해보자, 이거 나도 해보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 호흡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 예수님 들이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내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해봤거든요. 제가 숨을 멈춰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 나중에 찾아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게 제가 무지의 소치였어요. 나중에 영어를 보니까 Oh Lord, mercy me. 딱 세 제. Oh Lord, mercy me. Oh Lord. 되더라고 이게. 제가 이거 바꿔봐야 되겠다. 이거 그랬더니 영어로 항상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소개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의식되고 생각나고 바라보는 순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또 감동되었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인도네시아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전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특심한 열심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슬림 사회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노방전담은 바로 추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근데 계속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은 전도팀을 모아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주말에 실습 나가는 학생들 말고 나머지 학생들, 남아있는 학생들 28명인가 그때 같이 모였는데요. 모여가지고 함께 전도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팀 이름도 멋있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파이어 스타터, 불 땡기는 팀이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해보자. 근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그때도 인식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여기 인격적으로 진짜 와 계시다면, 인격적으로 여기 분명하게 실존해 계신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전도하자고 불렀다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씀하실 거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간 들어보자. 말씀하시는 거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시간만 정해놓고 아침에 모여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여기서 나가라 그럼 나가고,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나가서도 좌측으로 가라, 어떻게 할까요?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하는 대로 마음에 한번 생각이 나면 오늘은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고 해보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말을 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뭐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다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요, 저한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 앉아가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 그럼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좀 있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일어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야, 쟤들은
잘 듣고 나간 건가, 이게 그냥 기분 따라 나간 건지 남 쫓아 나간 건지 중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가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할까. 분명히 누구 쫓아나간 애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니까 너무 해피해 보여요. 너무 해피해 보여요. 다들 너무 해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갔다 와서 한 얘기 좀 들려달라 했더니 서로가 손들고 얘기했다. 한 학생이 얘기했다고, 내가 먼저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수마트라 섬에 칼리만탄 섬에 있는 다약 종족 우리 자매였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고 별로 예쁜 자매는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자기가 손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요, 나와가지고 오늘 자기가 목사님 얘기한 대로 앉아가지고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 자기가 예수님께 이렇게 집중이 되더래요. 그래서 한참 물었을 때 너는 나가라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삼지사방 길이 여러 가지도 많이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오른쪽으로 가라. 가니까 골목마다 골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때마다 들어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쭉 가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쭉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 만나면 말할까요 말까요,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마음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얘기도 해보고 또 마음 생각한다는 거 정리도 해보고, 그게 되게 좀 뻘쭘하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음성을 듣고 하는 건지 이게 뭐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건지. 그러다 주머니에 손을 툭 집어넣었어요. 손을 툭 집어넣는데 자기가 쭉 집어보니까 여기 하나 잡힌 게 2,000 루피아가 잡혔어요. 한 2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걸 딱 잡자마자 자기가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넌 튀김 사라 이렇게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니까 앞에 튀김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튀김을 샀어요, 이 친구가. 튀김을 샀으니까 이제 어떻게 물를 수도 없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튀김 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도대체 이게 가라 그런 것 같은 건데 나왔다가 좌로 가라 우회로 가라 쭉 가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좀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과정이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실실을 하고 웃고 오는데 어느 사람 앞에 딱 서게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는데 그 아저씨가 이 친구를 보자마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가 오랑 크리스천이냐?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오랑 크리스천은, 오랑후따는요 정글에 사는 사람이 오랑후따이걸로요, 오랑이 사람이라는 말이고, 오랑 크리스천은 크리스천 사람이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혹시 오랑 크리스천이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저씨가 내가 오랑 크리스천인 줄 아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기서 너 오는 거 쭉 오는 거 보니까 네가 싱글벙글하고 얼굴이 밝게 빛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못생긴 자매였다고, 시커멓고. 자기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이게. 자기가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그냥 어떻게 아저씨가 제가 크리스찬인지 알았냐고 묻고 나서 그 얘기 듣고 흥분돼가지고 이거를 준 거예요. 아저씨 드시라고. 근데 아저씨도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불교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주고 아저씨 때 이렇게 했더니 그 아저씨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 가면서 네가 어떻게 알았냐? 내가 어저께부터 굶은 걸 어떻게 알았냐? 나중에 보니까 이 아저씨가 넉마주의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그 시간까지 오늘도 일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일거리 기다리고 있었던 아저씨인 거예요. 그 튀김통들 얘가 머리가 쓰더래, 이렇게 머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얘기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과정이 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 그러니까 뭐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같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고백들을 했어요. 자기도 이런 고백이 있다, 자기도 이런 고백이 있다면서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르고 자기가 물어보고 그 걸음을 인도받은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다가 사실은 그 학교에 전도팀이 생겼어요. 파이어 스타터, 해피 브릿지, 다리 밑에서 전도하는 팀, 해피 데이, 우리 노숙자들 도와주는 팀, 해피 북스, 이동 도서관 하는 팀들 이렇게 생겼어요. 놀랍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삶이 훈련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루 동안 주님께 정말 주님 생각을 했는지 이것을 매일같이 점검해 보면서 아직도 충격을 받아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되는구나. 오늘은 또 이렇게 무너졌구나. 오늘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오늘도 사역을 하는데 오늘도 또 내가 사역만 바라보고 주님 함께 바라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사실 더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거기 질문이 있어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거 적는 안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자신 있게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큐티를 했거든요. 30여 년 이상을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큐티를 매일 한 것이 자랑이었고, 큐티 한 것이 저에게는 경건의 척도였어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를 저녁 때 점검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큐티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적용까지 너무 잘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매일 큐티하는 목적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오늘 말씀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건가를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인데 생각이 안 나나? 순종은 두 번째 치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물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이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음 안에 주셨던 게 뭐냐면, 너 그러면 알람 3번 울려라. 알람 울려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알람을 울려봤어요. 기억만이라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0시 반, 4시 반, 7시 반 알람을 3번 맞춰놨습니다. 10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아침 큐티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근데 아침 10시 반인데도 벌써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큐티 노트를 다시 펴가지고 이 말씀이지. 이렇게 한 번 생각난 날은 말씀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4시 반에도 7시 반에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얼마나 이 습관이 안 되느냐면요, 10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이게 도대체 지금 왜 알람이 울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아요. 이게 제가 맞춰놓고도 4시 반은 물론이고, 저녁 때 틀림없어요. 그런 날은 정말 말씀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순종해보는 것은 뭐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 제가 적은 영성일기입니다. 12월 30일자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3번의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여서 말씀 기억 알람을 맞춰 놓고 알람이 울리는 시간에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3번이라도 큐티한 말씀이 기억나는 것만으로도 오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날 동안 큐티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며칠 후에 일기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과 아내를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내가 설거지할게 하고 미리 말했습니다. 나중에 게을러질까 봐요. 아내가 이전에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힘들 때 가서 쉬어라 하지 말고 일을 도와주면서 쉬라고 해달라고 말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라, 자녀들이 화나도록 말하지 말라, 이런 번역본이 있어서 읽으면서 자녀들에 대하는 제 말투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아침 큐티 모임에서도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저의 간증도 나누었습니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말씀이 하루 종일 생각나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할 일, 자녀들에게 할 일, 상전들에게 할 일, 모든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점검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점검해 보니까 제 실상이, 그래서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영성 일기를 다른 말로 순종 일기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한 것들을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점검 일지의 역할을 하는 것. 제가 동행하는 것들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서 사실은 제일 안 됐던 영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운동하면서는 주님 생각 안 나더라고요. 운동하면서는. 근데 제가 우리 여기서 목사님이 이전에 미리 쓰는 영성 일기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리 쓰는 영성 일기,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면서 주님께 묻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죠. 주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삶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한번 써보는 거 해봤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앉아가지고 그거 써봅니다. 오늘 새벽기 끝나고 뭐 할까? 운동. 제가 테니스를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러 나가서 운동해야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어느 때부턴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 똑바로 봐라. 그리고 거기다 써놔요.
공 똑바로 봐라. 어떤 데 자세 낮춰라. 자세 낮춰라.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뭐 할까? 뭐 이렇게 아침에 또 아침 먹을 때 아내하고 큐티 내용 나눠보자. 뭐 이런 식으로. 큐티 할 때 그럼 큐티 할 때 사역자들이 해서 오늘 누구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훑어가면서 그냥 써보는 미리 쓰는 영성일기를 써보고 저녁 때 그대로 됐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요 아침에 영성일기를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고 하니까 운동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가지고 딱 폼 잡고 딱 할 때 공 똑바로 봐라. 이 생각이 나는. 그리고 공 똑바로 보면 잘 쳐지더라고요. 제가 운동할 때 주님 생각하고 생각지 못했어요. 운동할 때 예수님 생각하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루 중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보니까요, 하루 중에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이 더 깊이 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생각조차도 못하고 또 주님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순종을 하겠는데 그날 주신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저의 모습들을 한 번 한 번 점검해 보게 될 계기는 영성일기였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였습니다.